안녕하십니까, 예수쟁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왜 성경은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까 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성경 자체도 어렵게 써있고 읽어도 참 풀리지 않는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지? 왜 하나님은 좀 쉽게 성경을 써놓지 않으셨지? 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더라도 첫 부분에는 좀 쉽게 이해되다가 가면 갈수록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구성입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혹시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이 구성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설명해 놓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악을 바로 없애지 않으실까? 왜 착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올까?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이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이유와 과정까지 빠짐없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세상의 모든 철학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지도 한 장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도에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것만 궁금해합니다. 이 길 옆에는 나무가 몇 그루나 있을까? 이 산의 모든 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강의 물은 정확히 몇 리터일까?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꼭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있고 아직 감추어 두신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반드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 자야 해? 왜 이 약을 먹어야 해? 왜 지금 저곳에 가면 안 돼?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모든 판단과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고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그때 알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모와 어린아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짧은 부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도 질문했고 다윗도 질문했고 하박국 선지자들도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싫어하시지도 두려워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생각에 완전히 맞아야만 믿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컵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없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에 전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비논리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각 내용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광야의 성막, 구약의 제사, 다윗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 처음에는 이 내용들이 왜 한 권의 성경 안에 함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보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만 가까이서 보면 그 조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파란색 조각을 보면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고 갈색 조각을 보면서 나무인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퍼즐 상자 안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보면 달라집니다. 각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라는 퍼즐의 완성된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성경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의 모음처럼 보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만 보이고 제사는 오래된 종교 의식처럼 보이며 십자가는 갑자기 등장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성경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편지를 연구합니다. 종이의 재질도 살펴보고 글씨체도 분석하고 문장이 몇 개인지 세고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편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읽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 이 중심 내용을 놓친다면 편지를 많이 연구했어도 그 편지를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인물과 연대를 외우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의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정보를 더 많이 가지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예수님을 놓친다면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지식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느냐도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을 펼쳤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문해도 됩니다. 공부해도 됩니다. 한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왜 속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더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도 예수님이시며 성경이 증언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이야말로 천국 가는 길이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며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